오늘은 당신 청원 3가지 그리고 우리 청원 3가지 총 6가지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의 청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청원 3가지 중에 가장 먼저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몇몇 분들과 함께 퀴즈를 내게 되었는데요. 일용할인지 일용할인지 발음의 문제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일까요? 일용할 양식일까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정답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자음동화로 인해서 리을이 뒤로 넘어가서 일용할, 이렇게 일용할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양식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양식, 우리의 양식, 일용할, 이런 순서입니다. 양식, 우리의 일용할, 주십시오, 우리의 오늘이라는, 우리의 오늘 하루,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양식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은 중요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틴어 까르페 디엠이라고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시에 등장하는 식구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오늘을 즐기고 내일은 가능한 한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을 즐기고 내일은 가능한 믿지 말라.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하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직역을 하면 현재, 오늘을 수확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수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수확하지 내일로 넘기면 믿지 말아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른 이것을 거두어 들여라, 이런 뜻으로 시에서 적혀 있는 것이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라,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오늘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다 잊고 살아가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볼 때에 사실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좀 수확해서 영적인 어떤 간증으로도 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삼을 수 있을 터인데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에 대한 것들이 염려가 되고 더 큰 흐름 속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오늘을 즐겨라라는 까르페 디엠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현재, 오늘이라는 것의 그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즐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가진 그 오늘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현재의 중요성이죠. 그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현재의 중요성. 오늘은 바로 현재이고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 받을 때인 하루, 오늘을 우리는 분명 놓치지 말고 수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현재가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이라는 것은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모르니까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는 그런 식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우리의 결국을 압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마치 수많은 점들이 선을 이루듯 그 나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한 지점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고 또 내일도 오늘이죠. 그 내일의 오늘을 잘 살아감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로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요. 분명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쾌락적인 누림으로써 오늘을 즐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즐기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삶으로 우리는 오늘을 그 미래지향적인 상황 속에서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의미는 바로 청지기 정신을 갖게 합니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일이라는 또 다른 오늘도 우리는 다 우리의 주권 아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우리 모두의 역사는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한 신뢰.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허락하신 오늘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책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세월을 아낍니까? 그냥 살다 그냥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여받은 책임을 가진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까르페 디엠은 순간적인 만족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의 오늘은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책임 있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라는 오늘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신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일용할이라는 헬라어는 성경에 한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 누가복음에서도 주기도문이 나오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주기도문 본문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고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성경적인 용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는데 다른 문헌들을 좀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그 하루, 이 하루의 단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이라는 단위일 수도 있고 혹은 내일이라는 단위로도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짧은 그 시간, 하루라는 그 단위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일용할 바로 이 시간의 한정이, 제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소장농이거나 또 어부 일을 해도 남의 일을 도와주는 어부가 되고
목자가 돼도 남의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일용직 노동자로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하루를 사는 거죠. 이 가족이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 벌고 하루 살고 하루 벌고 하루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일상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루치의 양식, 일용할이라는 그 빵, 이 제한은 우리에게 몇 가지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을 경계합니다. 탐욕을 경계하십니다. 일용할? 일용할이죠. 제가 발음을 잘하자고 했는데 일용할이 아니라 이용할 해도 되잖아요. 삼용할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용할, 일용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십니다. 사실 먹을 것들이 많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참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일부러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침에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가지고 올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한 오멜이라는 것은 보리 한 줌 정도가 될 텐데 그 한 단 정도, 한 묶음 정도인데 리터로 따지면 2.2리터, 그리고 우리나라 단위로 따지면 쌀 한 돼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당 이제 요만큼만의 그 만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한 오멜만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두 오멜, 세 오멜이면 안 되는가? 그런데 거기에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와라. 일용할 것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욕심을 부려서 내일 것도 가져오죠. 더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여서 오늘 걸 다 먹지 않고 내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들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한 번에 가져와서 이것으로 일주일을 먹는 것이 효율적인데 하나님은 그 힘든 태양볕에서 광야에서 나가서 매일매일 가져오는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딱 그만큼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탐욕을 없애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경계가 없었다면요,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그것들을 채집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아침마다 나가서 눈에 불을 켜고 온갖 것들을 다 가져와서 축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생존을 위한 먹을거리를 더 축적하고 더 축적하는 것에 온 혈안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은 도대체 언제 살아간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1인당 한 오멜씩만 가져가라. 더 걷고 싶어도 그 정도만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시간들은요, 무언가 그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써도 쓰지 못할 돈을 계속해서 벌고 더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다 찼으니까 뭔가 명예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지만 사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야 명예스럽게 나를 쳐다보지만 뒤돌으면 나를 욕한다는 사실을. 별로 명예롭지도 못한 건데 그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이름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 그런 삶들도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축적하고 집착하며 살아가다가 정작 우리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뻐하실 일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신가요? 여러분 이 예배 오시기 전에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혹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문득문득 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에 더 집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하고 덜 탐욕을 부리고 남겨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며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려를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염려를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염려가 많지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삶이 참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이미 족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의 하루하루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충성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한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내일 것 거두지 말고 하루 것 거두라고 해도 우리는 내일 것을 거두어서 썩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여섯째 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내가 만나를 주지 않을 거야. 여섯째 날에 이일치를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일치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남겨놓은 그 다음날로 넘어간 만나가 썩지 않고 벌레가 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또 만나를 가지러 광야로 나갑니다. 허탕을 쳤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기회만 있으면 더 얻고 더 얻어서 오늘과 또 내일의 결핍에 대한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루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일 하루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는 것보다는 온갖 염려 속에서 내일과 그 내일과 저 멀리에 있는 것까지도 오늘에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오늘을 영향을 주게 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루의 그 짐으로도 충분한데 왜 내일의 짐까지도 지려고 하느냐. 그것은 내일 하고 오늘 그 짐만으로 충분하니 그 안에서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읽어볼까요?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보다도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참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지요. 어떻게 그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사동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요 가까운 부사동에서 낳으셨을 때 한 교회 전도사셨는데 정말로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습니다. 그래도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새벽에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느 누군가 이름 모를 사람이 생선 2마리를 집 앞에다 놨다고 합니다. 쌀 요만큼을 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먹고 지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지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 하루를 사나 했더니 어쨌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하루하루로 살게 되었고 결국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온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참 이런 경험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 힘들지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본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왜 하루하루치만 그렇게 가져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이 일용할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제한을 두시는 것입니까?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떼양볕의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힘겨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다 먹고 내일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일 것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는 그런 시도와 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여유를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이것을 보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려는 활동이 바로 만나 채집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과 먹을 것을 위한 활동이 만나 채집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채집 활동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할 때가 있죠. 하지만 시편 기자가 잠언 3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해지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가난하여서 도적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해를 입힐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잠언 기자의 이런 고백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의미는 바로 공동체로의 확장 때문입니다. 나가 아니라 나에게서 공동체로의 확장입니다. 우리의 사회의 특징이 있다면 사회적인 무관심이죠. 자기중심적인 사회, 이기주의, 이런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 속에서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6장 16절인데요.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1인 분량이 한 오멜입니다. 그런데 다 나오지 못하잖아요. 장막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게을러서 못 나가겠고,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고, 뭐 상황이 안 돼서 못 나가겠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것들도 내가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고생했는데요, 저 사람은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서도 너에게 허락된 건강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기꺼이 나누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많이 거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이 다 먹을 만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어떤 사람들은 더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런 재주를 가지고 더 많이 거뒀겠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해도 적게 거두었겠죠. 하지만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핍절하지 않게 만나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나오지 못한 장막에 있는 이들도 생각하여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물질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나의 실력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주로 인해서 얻은 것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걷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비록 나오지 못하였지만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각 사람이 똑같이 채집하고 똑같이 나눠라,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채집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뭐 그 능력만큼 적게 채집하고, 하지만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또 그 지역이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한 간증에 의하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쌀을 전달하는 바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올 그 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피 같은 쌀을 받고 그 쌀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의 또 다른 그 배고픈 이웃을 위하여서 조금씩 띄어서 나눠주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아서요?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니까 그러한 공동체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일과 내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효율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의 필요가 있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와 청지기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 내일 먹을 거 염려한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많이 부유해져서 먹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 나라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체험이요. 하루에 먹어야 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정서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누군가의 칭찬과 그 일용할 만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오늘 그러한 격려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오늘 일용할 만큼의 관계를 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이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의 우울증이 배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결핍 속에서 그날 하루하루 경험하고 취하여야 할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와 칭찬과 사랑과 관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나는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좀 격려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물질을 나눈 것들도 좋은 방법이고 또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격려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고요. 또 연락해서 만나서 그 관계에 일용할 관계를 쌓는 것들도 좋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풍족한가요?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체가 생각난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일용할 그것을 채워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기꺼이 그 형제 자매와 나눌 수 있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양식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영적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양식을 먹지 않고도 그저 육신의 배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배 부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보면 정말로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내일도 먹지 못해서 아주 그 기아 상태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귀한 영적인 양식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성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정말 먹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진리를 찾되 마치 종교다원주의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거짓된 그런 진리 속에서 속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용할 양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 육체의 일용할 양식,
정서적인 일용할 양식, 관계에 일용할 양식, 영적인 일용할 양식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하게 보겠습니다. 기도는 수고 없는 공급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면 주시나? 아니죠. 만나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채집해야 하는 겁니다. 못 나간 사람들은요, 얻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나눠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아담이 에덴에서 나가게 될 때에 너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취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이 시간을 사용하며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 오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이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미래를 지향하며 달려가는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기도와 실천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느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많은 줄이고 헐벗은 자들이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에 감사하시고 또 많은 종류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과 나누시는 기쁨을 누리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